자, 우리 아까 인사는 했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준목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볼게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할 거예요. 너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야. 자, 우리 파수꾼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제목 한번 써볼게요. 같이 노트에 쓰세요. 우리 남자 랩런트들 준목님이 유심히 볼 거예요. 쓰는지 안 쓰는지. 자, 제목 한번 써보자. 마가다라빵 이정표.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질문을 해볼게. 세상에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 나? 왜요? 오. 자, 이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자, 판사, 의사, 박사님, 교수님, 돈 많은 재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예, 됐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중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의사? 야, 준목님 감사합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판사, 변호사, 검사님 많아요. 의사 많아요, 적어요? 네, 의사 선생님 많아요. 자, 학교의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돈 많은 재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걸 준목님이 영상으로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짧게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가능할까요? 인도 문바이 기차역에서 앞이 소리만 나옵니다. 네, 나왔다. 자, 조용히 할게요. 네, 여러분이 조용히 해줘야 이제 나올 것 같아. 한마음으로 인도 문바이 기차역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이가 걷다가 아이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저만치에서 기차는 달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영무원이 기차가 진입하기 바로 2초 전에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이 CCTV에 다 담겼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조금씩 선로에 다가가더니 뚝 떨어집니다. 혼자 힘으로 올라오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플랫폼이 너무 높습니다. 엄마는 이리저리 손을 뻗어보지만 엉뚱한 곳을 짚을 뿐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탓입니다. 열차는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 그 순간 한 남성이 열차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뛰어옵니다.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 플랫폼 위에 먼저 올려놓고 나서 자신도 올라옵니다. 불과 2초 뒤 들이닥친 열차는 이들을 스치듯 지나 멈춰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6살 남자아이를 구한 건 5년차 영무원 마유르 쉘케. 쉘케 씨도 열흘 된 갓난아이를 둔 아빠로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 전역에서 찬사가 쏟아졌고 인도 철도부는 착한 사마리아인이자 진짜 영웅이라며 쉘케 씨를 지켜 세웠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온 전신에 다 불이 타고 있으니까 사람이 완전 불타는 게 보이니까 다른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당장 드는 생각은 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삼도화상 입으면 그 사람 가족이나 그 사람 본인이나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불이 막 건물을 이제 반쯤은 지우고 삼키고 있어도 일단 사람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대요. 이게 몸부터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 말고는 갈 사람 없으면 일단 저라도 가야 되니까. 저도 지금 오른쪽 그 옷이 약간 탔는데 많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타더라고요. 잠깐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이 두 개를 봤어요. 이거 준목님이 왜 보여줬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세상에 필요한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기찻길에 떨어진 아이를 구한 인도의 영웅, 불타고 있는 택시에서 기사를 구한 또 사람의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이걸 육신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사람을 보는 자가 필요해요. 아닌 것 같은 얼굴인데 너무 영상을 깊게 봤나? 육신적으로도 구조하는 사람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구조대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아까 얘기했죠. 판사님, 의사선생님, 교수님 많아요. 돈 많은 경제인도 많아. 그런데 누가 없냐? 왜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그 고통의 문제를 끝낼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전달할 전도자가 없어요. 제가 여기 쓸게요. 서론에 전도자. 이 전도자는 영적으로 보면 구급대원이랑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소방대원이랑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에서 구조해내는 겁니다. 준목님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 3번 있었거든요. 진짜로요? 어렸을 때. 근데 첫 번째는 우리 사촌 누나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는데 헤엄쳐 와서 저를 끄집어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떠내려가지 말라고 줄을 이렇게 강에다가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생명줄 잡고 살았었어요. 근데 물에 빠져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맛있는 햄버거, 핫도그 필요 없어요. 좋은 옷 필요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하는 손길만 기다려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배 아파서 막 설산한 적 있어요? 집이 아니야, 바깥이야. 막 어디를 갔어요. 놀러 갔는데 갑자기 설사가 막 와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눈에 예를 들면 에버랜드에 놀러 갔는데 지금 막 급설사가 왔어요. 그러면 놀이기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금 내가 터지기 직전인데 어떻게 놀이기구를 타? 막 식은땀 나죠. 막 눈에 보이는 거는 그 화장실 마크밖에 안 보여. 설사 만난 사람은 1억이 필요 없어요. 당장 내가 지금 싸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필요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압니다. 이 세상에는 정확한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불러 모으시죠? 우리 지난주까지 했었던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 모으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감람산으로 부르세요. 감람산이 높지가 않아요. 준목님이 사진 갖고 왔는데 이게 예루살렘 시내예요. 시내 중앙에 건물이 많은 데가 예루살렘 도심입니다. 그 외곽에 감람산이 있는데 이렇게 언덕처럼 생겼대요. 지금도 그 감람산에는 실제로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지금은 뭐가 많이 들어왔죠?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다 감람나무가 많았대요. 근데 깎고 건물도 짓고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한 승천교회도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저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뭐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정확한 복음과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시면서 이거 한자로 써도 안 되겠다. 자, 네. 제가 이게 습관이 돼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세요. 그걸 유식한 표현으로 승천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네. 자, 제가 집을 지은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의 집들은 이제 컸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안 보여요. 이게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 집의 2층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로 걸어가야 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를 해요. 준목님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불을 2번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살고 있는 집 지하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오고 불 끄는 일도 있었고, 최근에 한 몇 년 전쯤에 우리 빌라 앞에는, 준목님이 살고 있는 빌라 앞에는 그 폐지 이런 걸 모아두는 공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아저씨가 불을 핀 거야. 쓰레기를 태우려고. 그런데 그게 바람이 그렇게 갑자기 불 줄을 몰랐던 거죠. 작게 불을 폈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불이 폐지로 옮겨 붙었어요. 이게 되게 빨리 붙어요. 바람 불고 건조한 날씨에 불이 굉장히 빨리 붙어요. 순식간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담벼락 뒤에 차 한 대가 있었거든요. 5분 만에 차가 불이 타더라고요. 근데 경험했어. 불이 나는데 바람 불면 끌 수가 없구나.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불같이 바람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또 믿음이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해야만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준목님이 여기 썼잖아. 이거. 세상에 복음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치유해야 되는데 길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우리는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막 여러 나라가 나오죠. 무슨 메데인과 메소포타미아와 리비아의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언어 공부했을까요?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빨리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 기억하세요. 서론에 얘기했던 세상에는 전도자가 필요해.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복음과 전도를 얘기하셨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이때 성가대 주몽이 보세요. 이때 이 복음을 말하면 이 시대 당시의 상황이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아.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사람 반드시 구할 거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막 생겨났어요. 우리 아까 그 영상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막 달려가서 아기 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막 불타고 있는 택시에 기사님을 막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지금 죽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 복음 들으면 살 수 있어. 빨리 손잡아줘야겠다. 그 마음이 있어. 마가다락방에서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이거든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어떤 사람은 복음을 굉장히 가치 없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장 능력이에요. 준목님이 이제 준목님 되기 전에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조금 했잖아요. 그때 한 소녀라고 얘기하겠다. 고등학생 막 졸업한 20살 여자아이가 저한테 노래를 배우러 왔어요. 얘가 얼굴도 너무 이쁘고 키도 크고 약간 모델 같은 느낌이야. 와, 얘 진짜 너무 좀 연예인 같다. 얘는 노래만 잘하면 가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의 할아버지는 여러분 국정원이라고 알아요? 모르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막 스파이도 외국에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비밀스러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얘네 할아버지는 옛날에 국정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막 큰아빠, 작은엄마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국회의원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고급 공무원. 집안 전체가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완전히 성공한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말하기 표현하기 힘들지만 손목을 딱 걷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부 다 흉터예요. 왜 흉터일까요? 얘는 다
다 있는데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 때마다 칼로 긋기 시작을 했어. 손목을 딱, 얘는 반팔은 못 입어요. 여름에도 긴팔 입어야 돼요. 근데 얘가 여자애잖아. 근데 딱 걷으면 여기가 다 칼자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 많고 성공했는데 그걸로 뭔가 안 채워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너무 이걸 심하게 하니까 부모님이 얘를 학교 그만두게 하고 병원에 보냈어요. 병원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조금 됐다라고 해서 약 복용하게 하고 바깥으로 보낸 게 벌써 20살이 된 거예요. 얘한테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이 지워져 있어요. 친구들은 얘를 왕따를 시켰대요. 얘는 스스로 살기 싫어서 몇 번이나 자해를 하고 죽고 싶어서 칼로 자기를 그었어요. 돈이 필요할까요? 얘한테 공부 잘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도 얘한테 돈 못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정신과 병원 가서 얘기 들으면 알겠더라는 거야. 햇빛도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겠대. 알겠는데 자기는 죽고 싶다라는 거야. 이 아이를 불러놓고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래. 너에게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준목님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준목님도 되게 우울증이 심했던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왔던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 제가 살았어요. 그 시절 저는 사람들 만나면 눈 못 마주쳤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집에만 있고 싶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너에게 햇빛 보는 것도 필요하고 친구랑 수다 떠는 것도 필요하고 너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필요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없지 않니?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 끝낼 수 있어. 근데 얘가 그 얘기를 가볍게 안 들었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치 없게 보여요. 복음 맨날 듣는 거 똑같은 얘기 그렇게 들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얘가 복음 받고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조금씩 얘가 살아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말할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 보면 알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생깁니다. 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전하면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모든 문제가 끝나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게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쓸게요, 제가. 사명.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미션.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가나요? 왜 공부하나요? 왜 성공하려고 하나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복음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이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이 언제 성령의 충만을 누리냐? 예배 드릴 때, 혼자 말씀 암송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제대로 했어요. 뭘 했냐? 오로지 기도. 준목님이 아는 목사님 자녀 이름이 오로지예요. 이름이 로지야. 로지야. 근데 그 목사님 성이 오지야. 그래서 오로지인데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게 무슨 말이야? 고개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뭔가가 내 마음 생각에 막 다가오면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수업 시간에도 생각나고 응가할 때도 생각나지 않아요? 이제 4학년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그 사람 자꾸 생각나지 않아요? 아직 없구나.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 내가 뭔가를 막 되게 사고 싶어. 그게 막 생각 계속 나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오로지라고 하는 거야. 오로지. 이 오로지 이거는 24랑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 마음에 담겨 있는 것, 내가 계속 집중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지금 오직 오로지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냐? 복음이 나에게 오로지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어요. 아, 복음에 내가 완전히 집중하고 싶다. 복음이 진짜 나에게 답이 되는구나. 복음이 진짜 내 마음에 힘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될 때 우리의 24시간이 바뀝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오로지는 예수님이었어요. 생각해봐.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말씀 주셨어요. 그분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 사람들 눈에, 마음에 예수님만 계속 남는 거야.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 증거하기 위해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제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교수님이 돼서 이 복음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적용할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세상에는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 그런데 전도자가 없어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상을 살리시길 바라요. 자, 주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랩런트들이 세상과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